자, 지금은 기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밝은 기념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전대와 사전절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중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종로가 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만찬을 시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포도 주스와 초코파이 등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없으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피와 살이라 생각하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 의미를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352장 십자가 운명으로 하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운명으로 십자가 운명으로 주 위에 일어나 기도 없이 나가는 내 일상으로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예은 내가 늘 이기게 하시네. 그 군명들 아주 위에 일어나 그 앞에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그 없는 원수 앞에 따라갈 때에 그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아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리 주 얻는 민원아.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준송을 하라. 십자가 운명들 아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14절, 시편 122장 6절입니다. 성경을 필수 있으신 분은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자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실치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죠. 예루살렘의 병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영통하리로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평안과 그 축복을 바라는 자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추진하였던 미국은 부강하고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였더니 오히려 정반대로 그 나라는 철저히 멸망에 되어져 가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바라는 것이 결과가 될 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랐던 그 민족이 이제는 역으로 멸망을 당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정권을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되게 하여 주셔서 진미와 또한 친이스라엘적인 친예루살렘적인 그러한 정권이 온전히 들어서게 하여 주시오므로 이 땅의 온전한 평화와 세계적인 평화에 유익을 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이 항상 평안한 것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것이 안정되고 행복이 오염되어서는, 또한 미사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오니 이것이 잘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십자군과 같이 이란과 싸우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군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유가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나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작은 연단에 기여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드리죠. 자,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이며 말려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핵과 미사일로 파괴하려는 마귀 이라는 군에 십자군은 오직 승리만을 쟁취하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화 유지와 전쟁을 대비하는 한국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할공교회에서는 간절히 중동 발정에 분노한 이 십자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왜 승리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자, 이 이란 군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죽어 사라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고, 핵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릴까. 여러분들, 에스겔서와 시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왼쪽에 십자가 가려 있지만,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수인도하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천재와 같이 돌아와서 시편과 같이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평안하기를 이렇게 예언하고 지금 현재 이뤄가고 있어요. 메시아닉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풍요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완전 망신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마귀들이 바라는 바이겠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그것을 또 원하지 않는 것이고, 네타냐후나 트럼프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전쟁이 일으켜졌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그냥 아주 일부 있겠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 관점에서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란의 이런 가증스러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방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는 그 이란이라는 가증스러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런 정권을 완전 초토화시켜 없애버리고 친미와 친이스라엘적인 민족이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유증이 또 발생하기도 하죠. 유가가 올라오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나쁜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생필품을 좀 대비를 하고 투자하는 것은 좀 현금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현금화 시켜서 이런 긴급 대응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우리 십자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권이 교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깊이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매우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보 불감증, 경제 불감증으로 우리는 따스운 방 안에서 평소와 같이 울고 즐기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할 중체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중동 정세도 잘 모른 채 두 지도자가 자기들의 정치적 위험만을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란이라는 1979년 들어선 나라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괴와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의 하나님의 역사에 발자취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의 모든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심각한 모독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메시아닉으로 점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믿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지를 순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현재 진행형이며 더욱 활성화되어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성지를 미사일로 다 파괴하고 이 민족을 지뢰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심각하게 해방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오늘의 전쟁은 기독교의 거룩한 십자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가운데 가장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언행을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악의 축 이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파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란을 그 지도자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의 현 이스라엘과 기독교 왕국 미국을 향한 가증한 적대적 정권은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한 제거만이 이슈여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전쟁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정권은 계속 들어설 때마다 이 땅에서 공중포격으로 무조건 다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친이스라엘 정권이 수천 년 이어져 오듯이 다시금 들어서야 합니다. 이란의 고레시 왕과 근데 팔레비 왕조로 이어진 친이스라엘의 사랑스러운 이란 정권은 이제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찌 이스라엘 민족의 전멸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우리는 지켜보기만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현재 중동발 경제적 위기는 우리는 대비도 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와 미래의 경제 그래프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보셨겠죠. 제가 미래의 경제 그래프까지 갖고 있다니까 우수하겠죠. 자, 최소 3개월은 대폭락과 인플레이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대폭락을 대비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모두 중단을 3개월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모든 자산이 3개월 후 대폭락하며 마치 쇼핑을 하듯 값세게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가가 2~3배 이상 폭등할 거라 여기지기에 생필품은 지금 싸게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쌀, 캔, 견과류 등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생필품을 너무 많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동발 위기가 수년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3개월 내로 저는 봅니다. 경제 그래프에서 3개월은 대폭락이라고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좀 연금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하튼 십자군 미군의 승리와 하나님의 눈동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 나라를 세운 것을 다핵으로서 파괴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핵과 미사일로 다 파괴하는 것을 볼 때 온 민족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과 땅이 파괴되는 것을 보아라. 우리의 힌두신과 우리의 불교와 우리의 마호메트와 우리 공산당 빨갱이의 무신론이 최고인 것을 보아라.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 무능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웃음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예신을 믿는 미국도 엄청난 국제적 무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피하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 파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과 같은 이 미국이 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분노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란의 미사일과 개발을 독려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오란다면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얘기하고요. 자, 예루살렘 파괴를 원한다면 여러분 당신은 마귀의 자녀인 것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음 구절들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바라시는지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며 그런 자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AI를 참조합니다. AI를 참조하여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오기를 예언한 구절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받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과 유대교 전통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고 방대한 주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의 회복을 넘어 영적, 민족적, 윤리적 회복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주요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지리적, 민족적 회복, 고토기한. 가장 일차적인 회복은 흩어졌던 유대민족이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는 알리야에 관한 예언입니다. 엘리야죠, 엘리야.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예레미야 30장 3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 의미는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유수 이후의 귀환을 뜻하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연결을 하려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 영적 회복, 쇠음한 것의 영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는 것이죠.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에스겔 36장 22,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예레미야 31장,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의미는 외적 율법 준수를 넘어 내면의 변화를 통해 신앙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벽에 성부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도 있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새 마음이 그 영이 불어서 현재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미사일과 핵으로 다 제거해버린다. 자, 얼마나 그 가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일하는 정권이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좀 인식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적 회복, 다윗 왕조의 재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 완성된다는 믿음. 아모스서 9장. 그날은 내가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벌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다윗 왕조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왕조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시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타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합니다. 자, 또 성경에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감람산에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왕국을 기초적으로 건설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예루살렘을 핵무기로 미사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라는 약을 우리는 꺾어야 할 것이고. 자, 4번, 자연과 경제의 회복. 영적인 회복은 땅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예언입니다. 에스겔 36장,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사야서, 광야와 모압의 번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전쟁과 저주로 폐허가 된 땅이 다시 생산력을 회복하고 번영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참 건조하고 광야 같은 그런 곳을 할지라도 오히려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져. 뜨거운 햇볕으로 곡식이 매우 달아요. 그리고 물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곡식과 모든 과일들이 이렇게 풍성한 채소들이 풍성하고 수출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요약과 및 전망, 성경 속 이스라엘 회복 예언은 크게 세 단계의 흐름을 보입니다. 흩어짐의 끝, 민족의 물리적 결집, 내면의 변화, 영적 갱신과 정결함, 우주적 평화, 메시아 통치를 통한 열방 회복. 이 주제는 오늘날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이나 종교적 담론에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다음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시편 120편 6절에 잘
해석을 하는 내용이죠.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한 도시의 안녕을 비는 것을 넘어 성경적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자, 이 구절은 단순히 한 도시 안녕을 비는 것을 넘어 성경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구절의 맥락.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신앙의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에 그곳의 평화는 곧 민족 전체의 영적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평화의 언어적 유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단어의 원리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터전 혹은 평화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평안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즉 평화의 도시를 위해 평화를 구하라는 언어적 강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리로다라는 의미는 샬라라고 하는데 이는 안전하다, 평온하다,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자,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마음이 결국 기도하는 개인의 삶에도 평안과 안정을 가져준다라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현대적 의미 해석. 원래 이 구절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지정학적 관점. 중동의 평화와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읽힙니다. 영적 관점.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 혹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평안을 위해 힘쓰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윤리적 관점.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힘써야 하는 가치임을 끼워줍니다. 시편 120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 평강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하는 모든 형제와 친구를 위한 축복으로 끝맺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수와 하나님의 백성 아들 예수님과 주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가증하게 제거하려는 이란의 마귀 정권이 하루속히 전멸되고 다 깔끔히 제거될 수 있도록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완전히 3개월 내외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예전과 같이 친이스라엘 친미 정권이 들어서서 십자가를 도울 수 있는 민족이 들어서며 한국도 중동발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대비하여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리님 암수 요청에 기도해 주시고 할공교회와 그리고 저희 직장에서 번창 안전한 운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면석 형제에게 기도해 주시고 중동의 지금 정서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한국인도 중동 경제적 위기를 잘 대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형님 밑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인데 잘못 걸려있네요.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멘.